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바울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를 용납해달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취하는 이유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전파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도 여러분에 나아가서 섬길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을 좌지우지하거나 어떤 권세를 부리거나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어요. 정말 나 아무 대가 바라는 거 없어요. 아무 사심이 없어요. 나는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만 괜찮아지면 난 떠날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밀어넣고 그냥 언제든지 여길 떠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그럴듯하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속에 꿍꿍이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에 찾아온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진심이잖아요. 진심.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들을 아끼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정도까지 자기를 말하게 되는 것도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성경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이란 말을 하는 대목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자랑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하고 오직 주께만 칭찬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자랑을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말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읽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을,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뭔가 자신을 주장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 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가 자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 한번 따져보자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에 바울이 그 어리석게 나를 받아달라, 내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깜짝 놀랄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뭔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괜찮은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자랑하는 건 무엇이냐면 고난당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수없이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그가 고난당했던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네,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노래를 한 곡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3일 예배 때 고난에 대해 나눌 때 불렀던 노래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고백했던 그런 노래인데, 왜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변함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노래인데,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자기를 자천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 가운데 자기들 내세우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에 깜빡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바울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정말 다른 꿍꿍이가 있는 사람, 자기들이 꿍꿍이가 있으면서 바울이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호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정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니까 속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야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옥석을 가려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제도 이렇게 정말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충성되어서 우리가 섬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신인 걸 이야기하면서 증명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이어지는 말씀처럼
자신이 당한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지었던 그런 모든 고통당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세봉증교회 성도님들 생각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진짜 평생을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할 만한 분이 여기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참 그분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신 분들, 우리 저기 이재일 장로님도 저희 뒤에 계시고요, 또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교회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득을 보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인정받고 뭔가 칭송받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평생을 바쳐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넘치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나 부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렵기도 해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넘치도록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정말 그가 받은 고난들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고 과연 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무언가를 주장하고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수고하고 더욱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높은 자리, 뭔가 인정받는 자리를 취하기보다 오히려 겸손히 섬기고 정말 위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일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복음전도대회 해가지고 오전에 10시에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비가 와서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사거리를 다 우산 쓰고 돌아다녀 봤어요. 이곳저곳을 보면서 비가 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사진도 찍어서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또 멈춰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지난달에는 막 일찍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다 돼도 막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임순남 권사님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계시고 광주 내려가신 분도 많고 다른 일들이 있어 모두 그래가지고 왜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같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제가 막 이제 사거리를 여기저기 1, 2번 출구 3, 4번 출구 7, 8번 출구 앞마당 왔다 갔다 막 좀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끙끙 앓았습니다. 그 조금 했다고 3, 4시간 좀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참 감사한 게 제가 몸살이 났다가도 금방 또 회복되는 게 감사한데 이거 막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끙끙 앓았었어요. 그렇다고 약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몸살이 났거든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되게 튼튼한데도 무리를 해서 그런지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몸살이 나가지고 퍼졌다가 살아났다 퍼졌다 살아났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내가 증인으로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참 몸살도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오랜만에 그 담임 목사 되고 나서는 몸살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다가 몸살 나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날 이제 제가 그래도 제일 젊은 편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연배도 저보다 높으시고 그런데 뜨거운 날씨에 전도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몸 괜찮으신가 그런 염려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정말 어제 하루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가서 전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따로 모여서 뜨겁게 전도하신 분들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찬양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쓰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수고를 넘치도록 했으면 했지 왜 감옥에 갇히고 왜 매를 맞고 왜 죽을 뻔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 놀랍지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막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간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고초를 겪은 분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끌려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척에는 북한에서만 해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소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완전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걸 시기한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그의 옷을 다 찢고, 옛날엔 정말 사납죠, 그죠?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깊은 옥에 땅속 깊은 옥에 가두어서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착고까지 채우고 그렇게 가두어버린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깊은 감옥에 갇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흉악한 죄인처럼 매 맞고 옷 찢기고 감옥에 갇히다니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저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했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찬양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와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는데,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정했잖아요. 그러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처럼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매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한 번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했다. 여러 번. 그냥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고, 매를 왜 맞아요? 매를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그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가서 뭐를 했어요? 돌팔매질을 했어요. 돌로 쳤어요. 큰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모난 돌, 그 돌을 잡히는 대로 들어서 바울을 돌로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려두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거의 다 죽었던 그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는 좀 전에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9월 달부터 매일 새벽 기도 때나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참 뜻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생각해 볼 때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그게 나온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많이 기대하시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여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으로는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았고, 또 3번을 파선하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그 삶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은 겪은 거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는 신성 모독자야, 너는 우리 율법을 배신한 사람이야,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다니 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율법에 매를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해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이거는 짐승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40이요 했는데 41대면 어떡해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9대까지 율법에는 40까지 때리라 그러는데 39번 때리고 그친 거예요. 40번 때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여러분, 매를 40번 맞아 보셨습니까? 그런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아. 5번이나. 그리고 태장에 3번을 맞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돌에 침을 당하고. 바울이 그 돌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를 전하다 그 돌을 받은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어갈 정도로 거짓반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며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옷을 담당하고 그 자리에 목격했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가는 스데반을 옛날에 자기가 봤는데, 그때에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편에 서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스데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돌팔매질을 당할 때 그때 일이 왜 안 떠올랐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정말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구체적으로 40여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에 잡혀갈 때, 압송될 때, 그때 유라굴로 광풍으로 파선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쓸 땐 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기도 하고 육로로도 가고 여러 길 가운데 무려 3번이나 난파를 당했다는, 3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3번이나,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바다에 지내려 했다. 아니, 한 번 파선을 하면 무서워서 바다를 또 나가겠습니까? 한 번 그런 일을 당하면 또 배를 탈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또 배를 타고 또 난파를 당하고, 구사일생을 살았는데 또 배를 타고 또 난파를 당하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오늘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가 여행을 하면서 무슨 좋은데 관광 갔을까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휴양하고 오락을 즐기고 쉬려고 여행을 했을까요? 그가 했던 여행은 다 전도 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약 없는 길을 떠났던 거예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살면서 외국에 많이 나갔지만 뭐 거의 대부분이 선교하러 나갔다는 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행이 참 우리가 다
뭐 보험도 들고 다 안전한 여행이라 해도 사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여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길 가다 도적대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삐끗해 병나면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객지에서 그냥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강을 건널 때 또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에게 이방인들, 아니 동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위협을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였고, 이제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며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럼 잠자지 못하는, 불면증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불면증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옛날에 고문하면서 안 재우는 고문하잖아요. 잠을 재우지 않아. 죽겠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졸음이 쏟아지는데 잘 수 없는. 근데 바울은 여러 번 잘 수 없었고 줄이며,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먹을 거라도 든든히 먹여줘야지. 가서 배를 곪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이 모든 위험들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이런 고통당하는 걸 즐겨서가 아니라, 뭔가 도전정신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직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 일꾼이 누구입니까? 과연 진정으로 그리스도 일꾼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고생을 했어야 됐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그는 가고 있는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부른 사도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그 길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그를 감쌌잖아요.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 그땐 사울이었죠. 눈이 멀어버려,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주여 누시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이단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도들이 고통당을 핍박당할 때 예수님이 같이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서,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너무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걸 알았을까요? 편지에 이 얘기를 쓸 상황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옥에가 치고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곤경을 처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으면서 그러면서 전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그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도 고난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푸념이 나올 만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이나 또 우리가 운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분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 이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축복한다, 잘 지내라, 행복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푸념하고 정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곱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의 신비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은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자랑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진정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